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를 밝히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돌로 치고 불사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아골 골짜기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죄한 것을 드러냅니다. 19절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그가 행한 일을 실토할 것을 요구하고 20절부터 21절에서는 그가 참으로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졌다고 말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실토합니다. 아간이 가졌던 것들 가운데 보면 은과 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어야만 했던 것이고 외투는 불태워서 없애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간은 21절에서 자신의 행위를 말하면서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순서로 나란히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 단어를 나란히 배치시킴으로써 개역개정 성경 번역가들은 우리에게 하와의 범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보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조금 떨어져서 탐스럽기도 하고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따먹고 이렇게 해서 보고 탐내고 취하는 그런 순서로 하와가 죄를 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이처럼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명령조차도 잊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도 보고 탐내어 가지는 그런 패턴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돈을 가지고 사는 물건들을 생각해 보시면 딱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보았더니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이 보고 탐내어 가지는 패턴은 죄인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인 줄 알고 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보고 나서 주의 뜻을 분별해 보고 주님의 뜻에 합하면 취하고 어긋나면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은 아간이 말한 대로 그의 장막에 감춰진 것들을 발견하고 가져와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과 함께 심지어는 하나님의 곳간에 거둬 들였어야만 했던 은과 금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과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가축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부러 여호수아를 기록했던 기자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할 때 시시콜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이렇게 얘기해서 아간이 취한 것들은 하나라도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것이 아니라 다 죄를 범한 죄인 아간에게 속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25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인간적인 배려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던 이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짐승과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 외투에도 비견할 정도로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어겼던 아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물과 애초에는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질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조차도 원래 진멸되어야 했던 그런 것들 대신에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고 말지요. 이로써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던 그 과업이 완수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 방해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나 나라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아서 그 뜻에 저항했던 모든 시도를 헛된 것이 되게 하고 맙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도 우리는 아간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나 그것은 다소 지체되었을 뿐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헛된 일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루어지고 말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느라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실상 헛된 일을 위하여 무의미하게 희생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허탈하게 할 만 않다는 것이 우리를 충분히 허탈하게 할 만하지요.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게 됐다면 무의미한 저항이나 방해나 희생, 그 어떠한 지체의 시도도 하지 말고 그냥 즉시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아무것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만 해도 순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순종하고 보자 이 말이었고, 두 번째는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일단 순종이라는 말은 어디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습니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이리 재고 저리 재지 말고 말씀이 분명하면 일단 순종하자는 것이었고, 즉시 순종이라는 것은 지연시키려고 하지 말고 깨달아 알게 됐으면 그 즉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순종, 즉시 순종, 이 두 가지를 적어도 금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여리고성 사건에서 원래는 진멸되어야 했던
여리고 소속의 이방 여인 라합과 그의 가족은 목숨이 구원받은 데 반해서 본디 진멸과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에 속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진멸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른 살펴보면 마치 아간과 그의 가족이 라합과 그의 가족 대신에 죽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간과 그의 가족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라합의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아간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범죄로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는 있으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서 상응하는 숫자를 버리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고서도 아무리 많은 이방인들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거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신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에 이른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아도 어쩌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성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특히 종말론에 관한 이단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최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 구체적으로는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에 들기 위해서 이단적인 활동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편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디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자원으로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라? 너는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써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보고 탐내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분별하여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시도록,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여 그 어떤 자원도 낭비되거나 무의미하게 희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과 그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 김병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병준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요, 그냥 위장이 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맹장이 터진 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닷새가 지나도록 몰랐다가 이제 어제 첨단병원으로 이송돼서 사흘 동안 염증을 좀 잡고 나야
복막염 수술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이렇게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안에 우리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병준 집사님이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내일은 5시 반이 아니라 6시에 모이고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른 아침에 깨우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성경에서 보고 탐내어 가지는 아간을 보고 그의 종말은 멸망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보고 탐내어 가지는 죄악의 패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분별하여 경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여 그 어떤 자원도 낭비하거나 무의미하게 희생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과 또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심으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김병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중에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급히 돌아와서 병원에 갔으나 의사들이 중요한 것을 놓쳐서 이제는 맹장이 터져 복막염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즉시 수술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김병준 집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김병준 집사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며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료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의료진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김병준 집사님을 치료하고 또 수술에 임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손대지 않아야 할 것들은 손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점검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로서 우리 집사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되어가는 일들을 볼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되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나라였는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만큼이나 분열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적인 것들에 팔려서 얼마나 벗어날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의 현 주소를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표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대로 주의 뜻을 위하여 즉시 또 일단 순종하고 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 6시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